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헤벨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는 하루였습니다. 강의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두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힘과 일어섬을 주는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란 감옥을 빠져나와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들에게 주님처럼 길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을 배경으로 한 전도자의 고백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지요. 2절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해 아래 수고함이 사람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백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무가치하다는 뜻인데요. 이 무가치하다는, 단순히 그냥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가라기보다는 날아가는 연기와 같다, 붙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해 보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막 달려왔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에 유익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압축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이 의미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말하는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죠. 솔로몬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보라고 이 전도자의 열정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인생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강력했지만 그의 삶의 결말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붙잡고 세울 수 있는 것에 그 한계를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꼭 찌려해도 손가락 사이로 안개처럼 다 빠져나가 잠깐 빛나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인생은 고정돼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자리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의미 깊지만 그것도 흘러간다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좁은 시야와 제한된 관찰 속에 갇혀 있고 그 제한된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헤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그 삶을 담아서 지금 전도의 열정을 담아서 외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해 아래서 보면 이 고백이 정답입니다. 어제도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한계점을 만나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우리의 갇힌 시선에 그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외쳐야 할 지점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쓰러져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고백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헛되다 외쳐야 할 순간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의 상황도 붙잡을 수 없는 안개처럼 보였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론은 감옥에 갇혀버린 거지요. 자기가 열심히 세워졌는데 교회가 휘청휘청 되는 거지요. 그런 교회의 편지를 자기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써야 하니 얼마나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뭘 써야 할지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나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왜 흔들려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바꿀 능력이 전혀 없는 한계점에 바울이 도달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헤벨, 헛된 그 자리를 사명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 증언하는 일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가 복음의 끝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야 할 자리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전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음의 해석을 만들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내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인생이 가진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헛된 이 헤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다 헛돼.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임을 인식하며 그 자리를 설 때,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영광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의 헤벨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영광을 창조하는 삶으로 이날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헤벨 인생이 되어야 할 저를 끝없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헤벨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정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저의 삶을 마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멈춘 자리는 헤벨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할 문이 열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